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권빈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더해지나? 근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자존심을 티끌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신다라고 목사님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내려진 재앙은 이스라엘도 심판에서 그 재앙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았던 것 아니었지요. 구원을 위한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목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애굽을 구별하는 것도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6월절의 특징이에요. 6월절의 특징.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구원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사실 모두가 다 똑같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6월절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무교절, 6월절 살짝 비교하면서 무교절에 좀 관심을 두고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주신 절기일까요? 내리고 나서 주신 절기일까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보통 기념일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광복절이다. 이 얘기는 광복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 생겨요. 맞습니까? 근데 6월절은요 아주 특이해요. 세상에 이런 날이 없어요. 6월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6월절을 제정을 하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6월절에 지켜야 되는 그 풍습들과 그 의식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대대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6월절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아주 독특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런 명절은 없습니다. 이런 명절은 없어요. 그런데 6월절과 바로 붙어서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 바로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이 지나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교절이고 그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교절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무교절은 그런 건 아니고 6월절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이해를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념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에 제정하신 것이 무교절입니다. 제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다. 무교절은 사건이 있은 후에 있었다. 무교절을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가 뭘까요? 없을 무. 그럼 교는 뭘까요? 사킬교래요. 누룩 맞아요. 누룩교. 네.
누를게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사킬효로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발효 할 때 그 효인데 무효절 이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킬교로 이제 써가지고 무교절. 그래서 삭히는 것이 없는,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거 사실 되게 무섭죠. 요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 끊어진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예요. 끊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교절 안 지키면.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을까요? 왜 이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상황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1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9절.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모되지 못한 반죽이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이게 발효되지 못한 이 얘기죠.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뭐 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왜 무교절이 생겼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고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급박하게 재앙이 내려졌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체하지 말고 나오게끔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챙기고 이럴 겨를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나갈 때 음식도 가지고 나가는데 이스트를 넣고, 저 사실 제가 쿠킹을 못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트를 넣으면 이게 숙성을 시켜야 되죠, 그죠? 이럴 만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들이 무엇을 먹을 수밖에 없었냐면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6월절이 지나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기간을 갖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기간을 갖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당시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누룩을 좋은 거로 봅니까? 나쁜 거로 봅니까? 좋은 걸로도 봅니까? 둘 다 봅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레위기 7장 13절에 보면 감사 희생과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떡에 뭘 넣으라고 하냐면 누룩을 넣으래요. 감사 희생 예물을 드릴 때는 뭘 넣어라? 누룩을 넣어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천국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누룩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누룩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무교절에 등장하는 누룩은, 그리고 혹은 신명기, 에스겔 등에서 등장하는 누룩은
떡에 넣지 말아야 하는 재료로 언급이 됩니다. 떡에 넣으면 안 된대요. 여기서의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방의 풍습이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도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뭘 주의하라 하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한편으로 또 죄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누룩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누룩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여기서의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입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하라?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력 1월 그 니산월 14일 아침이 되면 성전에서는 이제 이거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2개의 진설병을 이렇게 올려놓은대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면 이제 이 무교절이 막 시작하는 딱 그 때입니다. 가지런히 놓고 이 중에 하나를 딱 치우잖아요. 떡 2개 중에 하나를 치우면 이제부터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까지 딱 치우면 그때는 집안에 모아둔 모든 누룩을 일제히 불태우라는 신호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떡을 먹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슈퍼마켓의 제빵 코너가 문을 닫는데요. 누룩을 하는 거를 없애려고. 그리고 이때는 무교병, 이제 그 나라 말로는 마짜라고 부르는데 이 마짜라고 불리는 무교병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에는요 이 기간을 대청소 기간으로 주로 삼는데요. 그래서 왜요? 집안에 있는 누룩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청소를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를 2주 동안 이렇게 낸대요. 한 주 동안은 누룩 다 찾는 기간이에요. 청소 싹. 봄도 되고 하니까 싹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그래서 뭐도 버리냐면 시리얼도 다 버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무교절 청소 대행 업체가 있대요. 와서 누룩을 대신 다 싹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가구도 다 바꾼대요. 꽤 많이 바꾼대요. 왜요? 가구 속에 어딘가에 혹시 떨어져 있을 누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참에 한번 다 바꿔 해가지고 가구들 집에 있는 거 다 내다 놓고,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이 요 기간이 되면 길거리에서 썩 괜찮은 가구를 잘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요, 누룩을 없애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다 동참해요. 누룩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동참해야 돼요. 엄마 아빠만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혹여나 숨겨놓은 누룩이 있을까요? 가끔 아이들의 방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과자 껍질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이거 이상하지? 어떨 때는 막 먹다 남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몰래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보면 아직 안 먹은 게 있어요. 분명히 먹었을 건데 아직 안 먹은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애가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이러고 싹 치우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아이가 갑자기 집안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막 찾는 것처럼 보여서 못 찾아 그러면 못 찾는다고 말은 못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숨겨놓은 거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치워서 못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누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 하나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온 식구가 다 거기에 동참하게 돼요. 샅샅이 누룩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게 될 게 무엇일까요? 의식 아닌 의식. 이거를 의식이라고 하기 굉장히 뭔가 거룩한 행위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의식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그 무교절에 동참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구원을 얻은 경험의 동질성이죠. 유월절의 경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예요. 그때만큼은 다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한 공동체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경험한, 애굽에서 나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이게 무교절이 시작한 첫날이 성회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성회라는 단어는, 성회가 뭐, 우리도 성회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다 모여서 우리가 아주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경에서 성회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 성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원어로 뭐냐면 미크라 코데시인데, 코데시 이제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미크라는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부르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성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성회의 목적은요, 제사 드리기 위함이고, 성회의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 다 모인대요. 그때 그 유대 전승에 보면 이날은 비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는 다 금지시킵니다. 다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누룩을 치우는 것은 누가 경험한다고요? 엄마 아빠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누룩을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다 모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서 이것들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불을 태우고 무교절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성회. 그러니까 무교절은 아주 공동체 의식이 다분히 들어있는 절기라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감격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무교절은 무엇 다음이라고요? 6월절 다음 무교절이라고요?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회로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웃고 즐거울 수는 있지만 이것을 성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내 삶에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6월절이에요.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성회, 그리고 무교절 시작입니다.
이 무교절을 잘 경험하기 위해서 누룩을 빠짐없이 모아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것이 무엇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이방인들의 행습과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것을 다 찾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만 그 누룩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사그러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15절에 보면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했는데, 이 제하라라고 번역된 말이 따시비투라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샤바트에서 왔어요. 샤바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샤바트 뭐예요? 세바트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제하라, 누룩을 없애라, 이거랑 안식일이라는 단어랑 그 어원이 같대요. 그러니까 제하라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뭐냐면 쉬라라는 이야기예요. 멈추다라는 이야기예요. 누룩을 제하라 이야기는 누룩의 활동을 쉬게 하라 이 얘기죠. 이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의 습성이 멈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성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습성을 멈추고 괴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거 혼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셨습니까? 다시요. 지금 누룩을 제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누룩을 멈추게 하라, 그죠? 쉬게 하라, 안식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누룩을 제하는 것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골방에서 신앙으로 씨름하게 하면 해서 성공하게끔 잘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고 온전히 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잘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샘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멈추어지도록 계속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도록 성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성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온전하게 나아가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서로가 응원하고 더 좋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7일이라는 무교절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왜요? 왜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여라? 왜 굳이 6월절 끝나고 무교절이라는 걸 주었을까요?
유월절 경험으로 부족합니까? 십자가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영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무교절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샬롯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함께 무교절을 경험하는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에요.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도록 하는 거죠. 은혜를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7일 동안의 기간 동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스트 들어간 빵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몸에 안 좋은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야지.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스트랑 그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이제 막 좀 찾아봤더니, 이스트를 넣으면 어떤 화학 작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화학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막 뿜어져 나온대요. 그것 때문에 부풀러 오르고, 그것 때문에 빵과 빵 사이에 공기 주머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맞습니까? 네네.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다시 정신 차리고? 네. 배가 고파서요. 너무 배가 불러서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기 위해서 은혜를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7일의 기간 동안 그 맛있는 부드러운 그 누룩이 들어간 것을 안 먹고 누룩이 없는 것을 먹으면서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텁텁할 수 있는 그것을 먹으면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머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깐 하고 돌아서면 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데 이걸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같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서로 응원해 주면서 한다는 거죠. 누룩을 제하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 쉬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쉬라. 여운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여운. 무엇인가 감동이 있고 나서 그 감동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잔잔하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여운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운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내도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다른 교회 소식부터 막 들어오기도 시작하고, 다른 교회 설교 이야기도 들어오고, 다 영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는 미처 여운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여운이라는 건 천천히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 기도 시간에는 베레아 모임인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여름에 이렇게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초록 나뭇잎을 보면 너무 신이 나요. 어떻게 저 많은 나뭇잎들 가운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저 많은 나뭇잎의 초록색이 어떻게 다 저렇게 미묘하게 다를까? 여러분, 나뭇잎을 위에서 쳐다볼 때랑 아래에서 쳐다볼 때랑 그 색깔이 다릅니다. 특별히 아래에서 쳐다볼 때는 햇빛이 비추는 그 나뭇잎은 그 초록잎의 색깔을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워요. 형광색, 연두색은 아니지만 우리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청명합니다. 근데 참 아름답게 그 나뭇잎들이 겹치면 그 겹쳐져 있는 부분들은 또 묘하게 진해요. 그 다양함들이 제 눈앞에 무수하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라는 게 막 샘솟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만으로도 그 다양함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운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교절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7일이냐? 6월절 끝났으면 됐지. 굳이 왜 또 무교절이냐? 근데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들이 이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은 6월절의 여운을 충분히 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여운이 느껴지도록, 그 신앙의 감격의 여운이 느껴지도록 우리의 스케줄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교회 일로도 너무 바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이 여운을 느끼는 일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요, 누룩 이야기랑 유월절 이야기랑 같이 해요. 이거는 100% 무교절과 연관되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누룩이 없는 새 반죽이 되었대요. 유월절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교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바울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은혜 아래 더 머물기를 소원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40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